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정말 흥미로운 자료들을 가지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고대 교회가 어땠는지 그 이상적인 모습하고요. 네, 그렇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아주 예리하게 비교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꼭 시간 여행하는 기분이에요. 초기 교회가 어떻게 조직되었고 리더들은 뭘 했고 재정 관리는 또 얼마나 체계적이었는지. 네, 그리고 이 자료 저자가 당시 현실을 보면서 얼마나 비판적이었는지 그 목소리까지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특정 신학적인 관점에서 쓰인 뭐랄까 역사 비평 문서라고 볼 수 있어요. 아, 역사 비평? 네, 그러니까 고대 교회의 어떤 질서 잡힌 모습 이거랑 저자 시대의 좀 혼란스러운 현실 이걸 딱 대비시키면서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네네. 내용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당신께서 그 핵심, 이런 거구나 하는 그 통찰을 놓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진짜 이 흥미로운 자료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선 고대교의 큰 그림부터 좀 그려봐야 할 것 같아요. 자료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나요? 네, 이 기록들을 보면요. 고대 교회에는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직분이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세 가지요? 네, 첫째는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장로들. 이게 오늘날 목사님이나 교사 역할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가르치는 장로? 네, 둘째는 교인들의 도덕적인 문제, 이런 걸 감독하고 또 바로잡는 그런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장로 그룹이 있었어요. 다스리는 장로군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이제 실제적으로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구제 물품 나눠주고 이런 걸 맡았던 집사들이 있었습니다. 장로하고 집사, 이 두 그룹이 핵심이었군요. 근데 우리가 자주 듣는 감독 있잖아요, 비숍? 이 직분은 그럼 어디에 있었던 건가요? 자료에서 이 부분을 좀 흥미롭게 다루는 것 같던데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네, 보통은 감독이 처음부터 장로보다 더 높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네, 저도 약간 그렇게. 그렇죠. 근데 당신이 주신 자료는 아니었다고 주장해요. 그 교부 중에 히에로니무스라는 분의 말을 인용하면서요. 네. 감독은 원래 장로들 중에서 질서를 좀 유지하고 회의를 이끌기 위해서 선출된 한 사람에게 붙여진 그냥 직함이었다. 직함. 네, 본질적으로는 다른 장로들하고 권위가 같았다. 이렇게 강조하죠. 분열을 막으려고 그냥 실용적으로 만든 거다. 이런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장로라는 이름 아래 가르치는 역할, 다스리는 역할 다 있었고 네, 효율성을 위해서 그중에 한 명한테 감독이라는 타이틀을 딱 줬는데 그게 계급이 높다는 뜻은 아니었다. 이런 해석이군요.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맞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 자료는 성경 읽는 사람, 렉터, 시종, 아콜리트 같은 역할도 언급하는데요. 네네.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식 성직이라기보다는 전륜이들이 교회 일을 배우고 준비하는 일종의 훈련 과정? 인턴십 같은 건가요? 그렇죠. 미래의 성직자를 키우는 그런 단계로 묘사해요. 교회의 미래를 위한 투자였던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 지도자들, 특히 장로랑 감독의 제일 중요한 임무는 뭐였을까요? 자료가 이걸 유독 강조하는 것 같던데요. 네,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바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 말씀 선포? 네,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었다고 자료는 계속 강조해요. 그 교황 그레고리우스 말까지 인용하면서 감독한테서 설교 소리가 안 들리면 그 사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니까요. 와, 죽은 것과 같다. 네, 심지어 교회가 좀 세속화되었다고 평가받는 그 그레고리우스 시대에도 감독이 설교를 게을리한다. 이건 용납이 안 됐다는 거죠. 설교가 그렇게나 중요했다니. 오늘날하고 비교해보면 참 생각할 거리가 많네요. 그럼 교회의 살림살이, 그러니까 재정은 어떻게 관리했을까요? 이 부분도 상당히 구체적이던데요. 네, 재정 관리에 대한 설명은 정말 인상 깊어요. 당신이 주신 문서를 보면 교회의 모든 재산은 근본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기금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기금 자체가요? 네, 그냥 여유 있으면 돋고 이게 아니라 재산의 목적 자체가 거기 있었다는 거죠. 수입은 보통 네 부분으로 나눠서 썼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네 부분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눴나요? 첫째는 이제 성직자들 생활비 지원. 근데 이게 사치스럽게 하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는 수준이었고요. 네, 기본적인 거. 둘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가난한 신자들 구제하는 거. 네. 셋째는 예배당 같은 교회 건물 유지 보수하는 데 썼고, 그리고 넷째는 교회 바깥에 있는 가난한 이들,
뭐 예를 들면 여행객이라든지 다른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 돕는데 사용됐다고 합니다. 와, 진짜 체계적이네요. 성직자들도 지원은 받았지만 초점은 확실히 가난한 사람들한테 맞춰져 있었군요. 네, 맞아요. 자료에서 검소함이 강조되고 또 가난한 이들의 몫을 한 벼로 쓰는 건 거의 신성 모독처럼 여겼다는 부분이 참 인상 깊었어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 키릴로스나 아카티우스 같은 아주 존경받는 감독들이 있었는데 기근이 들었을 때요? 네, 기근 때 가난한 사람들 먹이려고 교회에 아주 값비싼 성배나 다른 기물들을 팔거나 녹였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소개돼요. 와, 교회의 보물을요? 네, 아카티우스는 우리 하나님은 접시나 잔 같은 거 필요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지고요. 물론 이런 행동에 비난도 있었겠죠. 그랬겠죠. 하지만 암브로시우스 같은 분은 성내는 금을 탐하지 않는다. 성내의 진짜 장식은 포로된 사람들을 구출하는 것이다. 이 유명한 말로 이걸 변호했다고 자료는 설명해요. 아, 명언이네요. 교회의 부는 장식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데 써야 한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죠. 재산의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로서의 책임감이 딱 느껴지는 부분이네요. 그럼 이런 중요한 직분자들은 어떻게 뽑았을까요? 이 과정도 고대 교회의 특징을 잘 보여줄 것 같은데요. 네, 지도자 선출 방식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우선 그 바울 서신, 특히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도덕적, 신앙적 자격 요건이 있잖아요. 네, 있죠. 거기에 따라서 후보자를 아주 엄격하게 심사했다고 해요. 그냥 인기 투표가 아니라 기도로 준비하면서 신중하게 진행된 과정이었죠. 신중하게. 여기서 제일 주목할 점은 자료가 모든 회중의 동의, 라틴어로는 콘센수스 토티우스 플레비스라고 하는데 이게 없으면 아무도 직분자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실을 계속 강조한다는 거예요. 모든 회중의 동의요. 와, 이건 상당히 민주적인데요. 그렇습니다. 그 키프리아누스라는 분은 보통 관례는 성직자 임명할 때 회중하고 먼저 상의하는 거다 이렇게 증언했고요. 네. 교황 레오 1세는 한술 더 떠서 모든 사람 위에 서게 될 사람은 모든 사람에 의해서 선택되어야 한다 이렇게 선언했다고 자료는 인용해요. 와, 대단하네요. 특정 소수 그룹이나 뭐 외부 권력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뜻이 결정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선출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딱 정해진 시기에 공개적으로 임명을 했고 서품식 자체는 주로 선을 얻는 행위, 즉 안수, 임포지시아 마누움을 통해서 거행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고대 교회의 모습은 참 질서 있고 말씀 중심적이고 또 공동체 참여와 가난한 이들에 대한 책임감이 돋보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네, 그렇죠. 당신이 주신 자료가 이 이상적인 모습하고 저자 당시의 현실을 비교하면서 아주 날카로운 비판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데요. 아,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진진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자가 마치 그 고대 교회의 거울에다가 당대 현실을 딱 비춰보면서 그 찌그러진 모습을 고발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가장 먼저 지적하는 게 지도자 선출 방식이 완전히 타락했다는 겁니다. 네. 고대의 그 엄격한 심사는 뭐 어디 가고 없고 교리나 도덕성은 전혀 고려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고 비판해요. 전혀 고려를 안 해요. 네, 심지어 자료에 따르면요. 교황이 지명했다는 명분으로 10살도 안 된 애들이 주교로 임명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탄식합니다. 10살짜리 주교요? 믿기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임명되었다는 거군요. 네, 뭐 술주정뱅이, 가늠하는 사람, 노름꾼 같은 사람들이 성직을 그냥 차지하는 일이 너무 흔했다고 이 문서는 주장해요. 맙소사. 근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고대교회의 핵심 원칙, 회중의 선출권, 이게 완전히 박탈당했다는 점이에요. 아, 그 중요한 원칙이. 네, 이 권리가 소수의 특권층, 그러니까 참사회원이라고 불리는 성직제 그룹한테 넘어가 버렸다는 거죠. 참사회원이요? 그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길래 그런 권한을 가지게 된 건가요? 이 참사회원이라는 그룹이 원래는 주교를 돕고 대성당의 행정이나 예배를 맡던 성직자 그룹이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주교를 뽑는 권한을 자기들이 독점하게 된 거예요. 아, 자기들끼리? 네, 이 자료의 저자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그냥 마음대로 주교를 뽑고 회중은 뭐 그냥 그 결정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비판해요. 아까 말한 레오나 키프리아누스가 강조했던 회중 동요 원칙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일종의 폭력적인 협잡이라고까지 아주 강하게 표현합니다. 회중의 목소리는 완전히 사라진 거네요.
정치 권력이 개입하는 문제도 지적하지 않았나요? 아, 맞습니다. 군주나 영주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주교를 임명하는 관행, 이것도 교회를 병들게 하는 아주 심각한 악습으로 규정해요. 네. 물론 경건한 군주도 있었겠지만 많은 경우에 주교 자리는 정치적인 거래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충성스러운 부하한테 주는 하사품처럼 취급됐다는 거죠. 아, 하사품이라니. 네, 이건 교회의 영적인 권위를 아주 심각하게 깎아내리는 행위라고 저자는 지적합니다. 선출 과정뿐만 아니라 그 서품, 그러니까 성직을 주는 의식 자체도 문제가 많았다고 비판하던데요. 네, 서품 과정은 그야말로 웃음거리 수준이었다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해요. 라틴어로는 메룸 루디브리움이라고 표현했죠. 웃음거리? 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완전히 형식뿐이었어요. 기껏해야 미사 경본 얼마나 잘 읽냐, 라틴어 문법 좀 아냐, 이 정도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아, 정말 형식적이네요. 정작 중요한 성경 해석 능력이나 가르치는 은사, 이런 건 전혀 검증을 안 했다는 거죠. 돈이나 권력, 백만 있으면 무식해도 얼마든지 성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고 꼬집어요. 서품식에서 후보자 자격 묻는 절차도 그냥 다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형식적으로 진행됐다고 묘사하고요. 성직의 본질 자체도 변질되었다. 이런 비판도 이어지죠. 그 장로나 집사의 원래 역할하고 너무 달라졌다는 지적인데요. 맞습니다. 고대 교회의 장로는 가르침과 다스림, 이 두 가지가 핵심 임무였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그 후에라고 할 수 있는 사제는 오직 제사, 즉 미사 집전에만 너무 치중하게 됐다. 이렇게 비판해요. 가르치는 역할은 거의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아, 가르침이 사라졌다. 네, 마찬가지로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게 주요 임무였던 집사의 후의 격인 부제는 실제적인 구제 활동 대신에요. 미사 때 쓰는 성작이나 성반 같은 성스러운 그릇들 다루는 그런 의례적인 역할만 하게 됐다고 지적합니다. 본래 의미가 많이 축소됐네요. 네, 직분의 의미와 기능이 크게 축소되거나 왜곡되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그 압솔루테 오르디나티오네스라는 관행에 대한 비판이 아주 날카로웠어요. 이게 정확히 어떤 문제를 말하는 거죠? 아, 네. 압솔루테 오르디나티오네스. 이게 뭐냐면 특정 교회나 사역할 장소를 지정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성직을 주는 걸 의미해요. 아, 그냥 성직만 주는 거군요. 네, 고대 칼케돈 공유에서는 이걸 명백히 금지했는데 저자 시대에는 이게 아주 흔한 관행이 되어버렸다고 해요. 이게 왜 문제냐면 실제로 사역할 곳도 없고 책임져야 할 공동체도 없이 그냥 성직자라는 신분만 주는 셈이거든요. 네, 네. 자료는 이게 종종 개인의 재산 축적이나 명예직으로서의 성직록하고 연결된다고 지적해요. 아, 성직록. 이 개념이 후대 교회의 재정 문제를 이해하는 데 아주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성직록, 베네피스. 이게 특정 성직에 딸려 있는 수입원을 의미해요. 원래 목적은 성직자가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생활을 지원해 주려는 거겠죠. 네, 좋은 취지였겠네요. 근데 이 자료에 따르면 저자 시대에는 이 성직록이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마치 그 봉건 영주가 기사한테 땅을 하사하듯이 그냥 개인적인 보상이나 특혜처럼 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보상처럼. 네, 심지어 성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행위, 시모니라고 하죠. 이게 만연했고 또 친척이나 힘 있는 사람 백으로 성직록을 얻는 일도 아주 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성직에 딸린 수입이 거래 대상이 된 거네요. 정확합니다. 네, 성직자의 자격이나 사역 능력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돈이나 권력으로 성직록을 차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료는 심지어 이발사, 요리사, 노새 무는 사람 같은 비성직자들한테도 명목상의 성직록이 주어졌다고 언급하면서 이런 성직록을 둘러싼 소송이 끊이지 않았다고 묘사합니다. 교회가 마치 돈벌이 수단이나 일종의 부동산 투자처처럼 변질되었다는 아주 강한 비판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복수 성직록 소유, 플로럴리즘하고 부재지주 앱선시즘 문제도 심각하게 지적되는데요. 이것들은 또 어떤 문제를 낳았나요? 복수 성직록 소유는 말 그대로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개의 성직록을 갖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교직하고 수도원장을 겸하거나 아니면 여러 교구의 사제직을 동시에 맡으면서 수입을 다 챙기는 거죠. 혼자서 여러 개를요? 네. 그리고 부재지주는 성직에 임명은 됐는데 실제로는 그 교회나 지역에 거의 가보지도 않고 대리인을 보내거나 아예 방치하면서 수입만 챙기는 행태를 말합니다. 아, 월급만 받아가는 거네요. 그렇죠. 이 자료의 저자는
자기 양떼를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 어떻게 목자일 수 있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이건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부조리라고 통렬하게 비판합니다. 책임은 하나도 안 지고 권리하고 이익만 챙기는 그런 구조였던 거죠. 수도사가 사제직을 겸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었죠. 이것도 좀 의외였는데요. 네, 수도사는 원래 세상과 좀 떨어져서 기도하고 노동에 힘쓰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사제직을 겸임하면서 교구 우영이나 성직록 수입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료는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요. 네. 고대 교회에서는 이걸 좀 부적절하게 봤고 그레고리우스나 히에로니무스 같은 교부들도 부정적인 입장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요. 물론 후대에는 교황 칙령으로 허용되기도 했지만 저자는 이게 기도와 찬송에 전념해야 할 수도사의 본분,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다스려야 할 장로, 사제의 본래 직무, 이 두 가지 모두와 거리가 멀다고 지적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정말 가장 가슴 아픈 비판은 역시 재산 문제인 것 같아요. 고대 교회가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재산을 사용했던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저자 시대의 교회 재산이 본래 목적인 가난한 이들 구제에는 거의 쓰이지 않고 성직자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위해서 낭비되고 있다고 아주 강력하게 고발합니다. 사치. 네, 호화로운 주교궁, 값비싼 옷, 사치스러운 연애 이런 걸 예로 들면서 이건 사제에게는 가난이 영광이다라고 말했던 그 암브루시우스의 정신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모습이라고 비판하죠. 불필요한 교회 장식에 대한 비판도 있었죠. 네,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굶주림과 추위에 고통받고 있는데도 교회는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릇 하나 깨질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재산을 쌓아두거나 아니면 너무 과도하게 화려한 교회 건물, 조각상, 제의 같은 걸 만드는데 돈을 쏟아붓는다고 지적해요. 이건 앞서 봤던 기근 때 교회의 귀중품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던 고대 감독들의 모습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죠. 저자는 주교나 수도원장들이 마치 세속 군주처럼 호화롭게 생활하는 건 그들의 직분에 대한 배신이고 교회의 재산을 사적인 부와 탐욕을 위해 남용하는 것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오늘 저희는 당시 제공해 주신 자료를 통해서 고대 교회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 그리고 그로부터 시간이 흐른 뒤에 나타난 좀 심각한 변질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초기 교회는 말씀 선포와 가르침을 중심으로 회중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지도자를 선출했고, 또 교회의 재산은 무엇보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기금이라는 인식이 아주 확고했던 것으로 묘사됩니다. 네, 반면에 저자가 살았던 시대의 교회는 지도자 선출 과정에서의 부패와 정치 개입, 회중의 역할 배제, 또 성직 본연의 임무 왜곡, 그리고 아주 심각한 재정적인 타락과 성직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다고 이 자료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성직록은 사고 파는 상품처럼 취급되었고 교회 재산은 본래 목적을 잃고 소수의 성직자들 사치를 위해 낭비되었다는 곳이죠. 정말 이상과 현실의 극명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마지막에 정말 도발적인 문제 제기를 던집니다. 이러한 온갖 부패와 무질서를 교회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도야말로 그리스도께 가장 큰 해악을 끼치는 행위, 눌라마이오르 크리스토 피에리 이뉴리아 포싯이라고 일갈하죠. 네, 아주 강력한 표현이죠. 교회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다. 이런 외침처럼 들립니다. 여기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당신께 한번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수백 년 전의 역사적인 비판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 특히 리더십과 관련해서 어떤 점을 시사할까요? 생각해볼 만한 질문이네요. 이 자료의 주장에 따르면 진정한 권위나 건강함이라는 것은 화려한 겉모습이나 어떤 제도적인 명칭이 아니라 핵심 가치를 얼마나 충실하게 실천하느냐, 예를 들어서 투명한 운영이라든지 구성원의 참여 보장, 그리고 약자에 대한 책임감 같은 것들에 달려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건 아닐까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당신만의 답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 탐구에서도 또 다른 흥미로운 지식의 세계로 당신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